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풍랑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시작하냐?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왔더니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배고픈데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늘 아파서 소리 지르고 고통 가운데 언제 회복되나 늘 그렇게 근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더니만 회복이 됐고 배고픈데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영적인 양식과 육의 양식이 예수님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3, 4 모여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다. 서로 소리. 야, 우리 예수님 잘 따라다니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수지 맞아.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사람들이 맞다 맞아.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 잘 따라다니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 임금 삼으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 만들면 되잖아. 우리 임금은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못 먹어도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어도 일일이 다 고쳐주잖아. 먹을 것 다 해결해 주잖아. 예수님 우리 임금 삼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어떤 사람들이 맞다 맞아 흥분돼가지고 그 5,000명의 벳세다 광야에서 뭐라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임금 돼주세요. 우리 왕 돼주세요. 이 광야에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듣지도 않았어요. 제자들과 일어나자마자 황급히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왜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임금대로 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순간도 이거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칭찬받고 누구한테 잘한다 박수 받아도 예수님의 그 초심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우면 믿음이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에 약한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 옆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면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할 때에 뒤에서 따라오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사람들 임금 만드는데 얼마나 좋아. 임금 되시지. 예수님 임금 되면 우리가 최측근이 돼가지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예수님 그걸 마다하실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예수님은 임금 안 되지? 뒤에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따라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벳세다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태우고 저기 가버나움으로 가라. 너희 먼저 가면 내가 따라갈 테니까 빨리 가라. 예수님이 시킨 거니까 네 하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를 갔을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15절 말씀인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다시 혼자 산으로. 왜 예수님은 산으로 갔을까요? 왜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고 헬스장을 못 가니까 등산을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등산을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이 좋아서 산에 혼자 간 거예요? 맑은 공기 쐬러 혼자 간 거예요? 높은 산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세상적인 물결이 와도 주님이 그 중심으로 지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다 자고 있지만 예수님은 새벽 일찍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왜 흔들렸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면 세상의 물결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이리 쏠리고 저리 오르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중심, 하나님과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작하면서 기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말씀이 끊어진 사람이 있고 예배가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몸으로 내가 조금 쉼을 가지면 더 용기 내고 힘을 얻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호흡이 끊어지듯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즐거운 게 없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호흡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맑은 공기를 쐴 수 있고 은혜의 공기와 기쁨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을 습관처럼 지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해도 예수 우쭐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가 있습니까? 성전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그 장소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교제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제단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교제의 제단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버티고 인내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제 붙들고 살아가야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 끌고 마음이 확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십자가를 버릴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팽개치며 하나님의 뜻 잊어버릴까, 주님 걱정됩니다. 주님,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에서 주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배를 타고 처음엔 잘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성경에는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라고 합니다. 사실 가보신 분 알겠지만 호수예요. 근데 왜 바다라고 했을까? 이 고대 히브리어로 이
바다와 호수를 의미하는 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얌. 그거는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호수가 너무 넓으면 이게 바다처럼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호수가 파도가 일어나나요? 풍랑이 일어나나요? 가끔씩 바람이 있지만 바다처럼 이렇게 파도가 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 왼편에는 지중해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시리아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좀 지대가 좀 낮다고요. 그리고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서 어떤 기후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지중해의 대기가 쭉 올라가고 사마리아의 시리아의 사막의 대기가 이렇게 상승해서 중간 지점이 아마 갈릴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탁 만나면 가끔씩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서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일이 그런 대기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일어나는 그 시간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생각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엄청난 풍랑 앞에 배가 뒤집어질 정도예요. 그 당시 배가 무슨 모터보트가 달렸겠어요? 돛담배로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풍랑이 나서 배가 뒤집히고 제자들은 물을 퍼내고 닷줄을 붙잡고 그렇게 고생하죠.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이었으면 금방 죽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 보니까 10여리쯤을 갔다는 거예요. yani 심리가 몇 킬로죠? 4킬로잖아요.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8킬로니까 한 4킬로를 반 정도를 낑낑 메고 온 거예요.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금방 죽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부였던 제자들은 배짱 있게 이거 할 수 있다. 자기를 믿은 거예요. 그러나 만만치 않았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을 때에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경이라고 써요. 밤 사경. 여러분 사경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린 거예요. 10여리를 간 것도 진짜 낑낑 메고 간 거죠. 새벽까지 버텼는데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은 거예요. 심상치 않은 풍랑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포기하고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기술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고개를 좀 드세요. 네, 눈은 감지 마시고. 몇 명 안 돼도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를 탄 제자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불평, 불만. 왜요? 지금 배 타고 간 게 자기들 스스로 탄 게 아니고 예수님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 가라 그러면 평안의 길을 가야지.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지? 제자들이 의심나게. 더 한 가지 제자들이 열받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배에 없어요.
예수님 안전한 데 있으니까 그게 더 열받은 거예요. 아, 우리 보러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평안한 데서 있는구나. 제자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야. 우리 보러 죽으라고 하는 건가? 이게 뭔가? 아, 예수님 잘못 따라갔네? 이제 죽었네. 아, 괜히 예수 따라갔네.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왜요? 지금 예수님 가라고 순종하고 갔더니만 그 앞길에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 있으니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때에 절망하고 죽을 때에 예수님이 배 가운데로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흰 옷을 입고 걸어오시는 그 사진을 그림을 본 적 있습니까?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걸어오고 배는 뒤집어지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비바람이 옆으로 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흔들림 없이 오직 풍랑 만난 제자들 향해서 처벅처벅 걸어오고 있어요. 무리를. 그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유령이다.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예수님은 저기 안전한 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겠어? 내가 잘못 본 거지. 유령이다. 소리를 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랑 만나서 밤새도록 시달렸는데 아니 귀신까지 이렇게 다가오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초죽음 되는 거예요. 초죽음. 이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극에 달았어요. 이제. 불평불만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배 가까이 와서. 뭐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날씨가 너무 공기가 따뜻해서 그런지 물론.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뭐라 그랬어요? 내니 이게 저 좀 보세요. 나다.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나다. 여러분 나다라는 말을 언제 써요? 여러분 살면서 나야 나 언제 씁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같은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가 나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버지가 직장에서 끝나고 월급날이라서 통닭 한 마리를 탁 사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천정을 누릅니다. 띵동. 자녀들은 누구세요? 아빠 뭐래? 나다. 야, 아빠다. 이름 얘기하지 않아도 아빠 음성 듣고 아빠네 달려가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서 배고파가지고 가방을 메고 집에 옵니다. 저녁 먹으려고. 띵동. 엄마가 누구세요? 엄마 나야. 엄마는 아들 음성, 딸 음성 알기 때문에 아, 사랑하는 내 딸 왔네. 사랑하는 내 아들 왔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야, 나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끼고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귀한 여기는 너를 사랑하는 나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책망의 말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도 다 알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처럼 부르신 거예요. 나다. 나야. 나 여기 있어. 너 힘들었지?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서 제자들이 불평불만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사기당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안전한 데 있고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예수님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왜 여기 없어? 그럴 때 주님이 고난의 항복판에 우리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얘기해. 나야. 나 어디 안 가. 나 여기 있어.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에 외롭다고 생각하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일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게 뭔가 주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주님은 어디 계셔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르누르 여름 뒤통수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야 나. 나야 나. 내가 있잖아.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이 바다 걷게 당신처럼 해보시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짱 있게 탁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걷네? 안 빠지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막 걸어가기 시작해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큰 파도가 풍랑이 일으니까 순간 위축돼서 뭐지? 하고 쳐다보다가 두려운 마음에 순간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탁 붙잡고 일으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풍랑 만날 때에 풍랑 보지 말고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보고 풍랑 보고 사람 보고 집중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 봤다가 문제 봤다가 주변 봤다가 사람 봤다니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보고 풍랑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데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여기서 걷게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자기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보고 다른 것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넘어질까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집중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본다고요. 사람을 더 크게 본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 물에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딱 잡아서 이렇게 세우고 21절 보니까 배에 올라탔어요. 다른 복음서에 뭐냐?
예수님 배에 딱 올라타니까 풍랑이 잠잠하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절망에 빠지고 불평불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제서야 배에 딱 올라오니까 기뻤어요. 제자들은요, 자기 앞에 바로 옆에 예수님 보여야지만 안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오니까 풍랑이 잠잠하고 가려던 목적지를 안전하게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로에 지금 배를 탔어요.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대류의 이 대기의 이상현상으로 배를 삼킬 듯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벳세다에서 주님의 은혜로 떡 먹고 고기 먹고 배가 터지도록 행복할 때도 있고요. 풍랑 만나서 안전할 것 같은데 일이 꼬여서 죽을 듯한 풍랑 만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풍랑 만날 때에 예수님은 저기 딴지 혼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오직 제다 들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다. 고난당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식하지 못하니까 죽어갈 거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고난의 항복함에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나다. 나 여기 있어. 아들아 딸아 나 여기 있어.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엄마다 아빠다. 그제서 용기 내야 되는데도 몰라요. 왜요? 유령이라 얘기하나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주님이 분명히 앞에 계시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합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배에 타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혼자 배 타고 가지만 나는 늘 너희를 위해서 함께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난 늘 너 옆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너 혼자 고난받는지 알아?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봉헌 기도 때 제가 마음의 감동으로 욥의 고백을 했잖아요. 욥기서 23장 8절 10절. 욥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분명히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옆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도 안 보여요. 욥은 죽겠는 거예요. 왜 연속해서 고난이 오는지. 그러나 욥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그 여정이라는 것은 욥은 알았기 때문에 욥은 죄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풍랑 만난 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동안 믿음으로 달려왔던 우리가 세상 사람은 손가락에 풍랑이 엄청나게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위기 순간에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옆에서 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가졌던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동안 믿음대로 산다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떡과 물고기에만 정신 팔려 살았던 제자들이 풍랑 만나니까 예수님의 진면목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하도 축복만 하다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믿음의 길을 제대로 못 걷고 풍랑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얘기합니다. 너희들 교회에서 도대체 뭐하냐? 목사는 도대체 성도들 어떻게 가르치냐? 교대 중직자들은 뭐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존재 이유. 모르고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요. 그렇게만 예배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평생 그거 살아가냐고요. 대답해야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제대로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욕심부려 축복만 바라고 살아왔다면 아이고 이제 이렇게 축복만 바라고 예배 드렸더니만 비난이 쏟아지니까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나의 유익함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큰 사람께 단 한 사람이 여기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면 하나님, 그 예배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영광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제자처럼 그냥 벳세다에서 배부르고 아 좋다, 이게 예수 믿는 길이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는 풍랑도 만날 때가 있어요. 잘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밖에 없으면 내 안에 있으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 가지고 버텨내야죠. 소망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동안 부끄러운 모습이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벳사다의 떡만 보고 다녔나, 그 생각해야 돼요. 한 주간 제 자신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왜 하나님 나를 목회자를 만들었지 고민했어요. 도대체 목사가 뭔가, 풍랑 만난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고민에 빠졌어요. 진실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중심이 흩어져가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아우성치는 이 땅의 신자들과 큰 사랑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주님 저에게 얘기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평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기뻐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 하면 돼요. 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풍랑 잠재우는 사람 아닙니다. 풍랑은 주님께서 잠재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기뻐해야죠. 주님이 함께하면 풍랑도 맞을 땐 맞아야 돼요. 잘 인내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을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줄 모르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썩어가는 세상 것 가운데 매진했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가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